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은 아라비안 나이트 제2권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일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9일에서 40일째 밤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신비한 아라비아의 옛날 이야기와 더불어 유쾌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68쪽 사랑에 미친 노예 가님 빈 아이유브 이야기. 오 인자하신 임금님, 아득한 그 옛날, 그것도 아주 먼 옛날 다마스쿠스에 상인 중에 상인이라고 불리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보름달처럼 아름답고 말씨도 상냥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가님 빈 아이유브이며 별명은 사랑에 미친 가님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가님에게는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피트나라고 하며 보기 드문 미모와 우아함을 갖춘 처녀였습니다. 아버지는 막대한 재산을 두 남매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샤라자드는 날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닫고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다. 39일째 밤. 오 인자하신 임금님 하고 샤라자드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상인은 막대한 재산을 두 남매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중에는 100필의 낙타에 실을 만한 비단, 사향, 진주, 조개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짝 하나하나엔 바그다드행 화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부친이 그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전능하신 알라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교주 하룬 알라시드 시대였습니다. 얼마 후 아들 가님은 그 상품을 가지고 어머니와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전능하신 알라를 믿으면서 상인 일행에 끼어 출발했습니다. 신의 도움으로 도중에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바그다드에 당도했습니다. 그곳에서 가님은 훌륭한 집을 한 채 빌려서 양탄자, 보료, 휘장과 벽포 등으로 꾸미고 짐도 그 안에 들여놓고 나귀와 낙타를 외양간에 집어넣고는 잠시 동안 여독을 풀며 쉬었습니다. 이윽고 바그다드의 상인과 명사들이 인사하러 왔는데 인사가 끝나자 가님은 가격이 붙은 값비싼 피륙 10필이 들어있는 짐짝을 가지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상인들은 가님을 쾌히 맞아 정중하게 말에서 내려 시장 관리인의 가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님이 짐을 관리인에게 내놓자 관리인은 옷감을 꺼내 보더니 원가인 금화 한 잎에 두 잎에 이익을 붙여 팔아주었습니다. 가님은 매우 기뻐하며 비단과 필목을 차례차례 내다 파는 동안에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듬해 설날 전과 같이 가님은 시장 안의 거래소로 나갔는데 문이 닫혀 있어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상인 한 분이 죽어 모두 장례식에 갔습니다. 당신도 가서 선행의 보수를 받으십시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가님은 그럼 그렇게 하죠 하고 장례식 장소를 물으니 한 남자가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님은 목욕을 하고 다른 상인들과 함께 기도소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고인의 명복을 빈 다음 관 앞에 서서 매장소를 향해 갔습니다. 가님은 원래 수줍어하는 성격이어서 자기만이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 사람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시외로 나와 묘지 가운데를 지나 묘소에 이르렀습니다. 가보니 그곳에는 고인의 친척들과 벗들이 천막을 치고 램프와 초 따위를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시체를 묻고 코란 독경사들이 지리하게 경문을 외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님도 수줍어하면서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만 남들이 돌아가기 전엔 도저히 돌아갈 수 없겠군 하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모두들 해가 질 때까지 독경을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하인들이 저녁 식사와 과자를 손님들 앞에 차려 놓았으므로 모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씻은 다음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 앉았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가님은 도둑이 들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어 집에 있는 물건만을 생각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곳에서는 타국 사람인데다 모두들 부자인 줄 알고 있어. 오늘 밤 집을 비우기라도 한다면 도둑들은 돈자루뿐만 아니라 물건까지 훔쳐갈지도 몰라. 이런 불안한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어 급한 볼일이 있어 먼저 가야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정표를 따라 성문까지 달려왔으나 때는 이미 밤중이라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아무도 출입하는 사람도 없이 개 짖는 소리와 이리 우는 소리만 들릴 뿐 죽은 듯이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님은 외쳤습니다. 알라 이외에 영광 없고 권력 없도다. 나는 재산이 걱정되어 돌아왔건만 성문이 닫혀 있으니 이번엔 내 목숨이 걱정되는구나. 되돌아서서 날이 새일 때까지 어디 잠잘 곳이 없나 하고 찾아보니 사방으로 담을 두른 이슬람교 승려의 묘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대추야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으며 쑥돌로 만든 문은 열려 있었으므로 가님은 그 안으로 들어가 자려 했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묘석 사이에 있었으므로 으시시하게 무서워져 문을 열고 바깥을 보니 아득한 저편 성문 쪽에 등불이 보였습니다. 등불 쪽으로 몸을 돌려보니 등불은 아까 자기가 묘지로 더듬어 오던 길을 따라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님은 그만 겁에 질려 얼른 문을 닫고 대추야자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 우거진 잎 사이에 몸을 감추었습니다. 등불은 자꾸만 다가와서 마침내 묘지 바로 가까이에서 멎었습니다. 등불이 움직이지 않게 되자 세 사람의 노예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그중 둘은 궤짝을 들고 하나는 등불과 도끼 그리고 익인 석회를 담은 광주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묘지까지 오자 궤짝을 든 하나가 이봐 사부 왜 그래? 하고 묻자 다른 하나도 왜 그러나 카프루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카프루는 우린 저녁 식사 때 여기 와서 문을 열어두지 않았던가? 하고 말하자 상대는 그래 그렇게 해뒀었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걸 좀 봐. 문이 닫혀있고 쇠도 잠겨있잖아. 카프루가 말하자 그 이름을 부하이트라고 하는 도끼를 든 세 번째 사나이가 너희들은 정말 바보로군. 이 묘지 주인들이 늘 바그다드에서 와서 지키고 있다는 걸 모르나? 해가 지면 놈들은 여기 들어와서 문을 잠가두는데 그건 우리와 같은 변변찮은 검둥이가 놈들을 붙잡아서 구워 먹을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거야. 글쎄 그럴까? 하고 다른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그건 그렇다고 해두고 우리가 바보일 수야 없지. 다른 두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하이트는 다시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묘지에 들어가서 너희들한테 쥐를 몰아내주지. 이 등불과 우리들이 들어오는 것을 본다면 무서워서 대추야자 나무에 올라가서 숨어버릴 거야. 하고 부하이트가 말했습니다. 나무 위의 가님은 이 말을 듣자 오, 이 천벌받을 노예놈들 같으니 이렇게 교활하고 간악한 놈들에겐 거룩한 알라의 가호를 내리지 마소서. 알라 외에 영광 없고 알라 외엔 권력 없도다. 이 검둥이 놈들 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혼자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궤짝을 메고 있던 두 노예가 도끼를 들고 있는 노예에게 말했습니다. 여봐 부하이트, 담을 타고 넘어가서 문을 열어줘. 궤짝을 메고 와서 우린 지쳤단 말이야. 문을 열어주면 안에 들어가 붙잡는 놈을 내게 주지. 굉장히 살찐 쥐를 말이야. 기름 한 방울 헛이 않도록 멋지게 튀긴 기막힌 쥐를 말이야. 그러나 부하이트는 대답했습니다. 내 우둔한 머리로도 좀 꺼림칙해. 궤짝을 문 위에서 안으로 던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튼 이건 우리들의 보물이니까. 던지면 깨지잖아. 하고 두 놈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건 말이다.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채가는 도둑이 안에 있지 않을까 하는 거야. 밤이 되면 놈들은 여기 들어와서 훔친 물건을 분배하거든. 하고 부하이트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괴짝을 메고 온 두 놈이 이 얼간아, 어떻게 놈들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두 놈은 괴짝을 내려놓고 담을 타고 넘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셋째 번 노예는 도끼와 등불 그리고 이긴 석회가 든 광주리를 들고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세 놈은 안에 들어가자 빗장을 걸고 그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봐, 우린 괴짝을 메고 걸어온 데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느라고 지쳐버렸어. 그리고 한밤중이라 묘를 파고 괴짝을 묻을 기운도 없고 두서너 시간 쉬고 나서 일을 시작하면 어때? 그동안에 각자가 불화를 떼인 경위며 여태까지의 신세 이야기나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어때? 그래, 그럼 나부터 시작하지.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넷이 카푸르의 이야기. 여보게들, 내 얘기를 들어보게. 내 얘기는 이렇다네. 나는 8살 때부터 남의 집 살이를 하러 집을 나섰는데 그때부터 해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거짓말을 해왔지. 그래서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마침내는 우리 주인도 참다 못해 나를 시장에 데리고 가서 거간꾼에게 이 노예는 결점이 있지만 살 사람은 없소? 싸게 해줄 테니 하고 외치더군. 그러자 노예를 사러 온 사람들은 그 결점이란 대체 뭐요? 하고 묻더군. 그러자 거간꾼은 이놈은 해마다 꼭 한 번씩 거짓말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지. 그러자 한 상인이 가까이 다가와서 거간꾼에게 말하더군. 그런 결점이 있다면 얼마나 깎아주겠소? 은화 600리프로 해드리죠. 그럼 당신에게 소개비로 은화 20리프를 드리죠. 이렇게 하여 그 사나이와 노예 상인은 흥정이 되어 돈을 주고받더군. 거간꾼은 나를 상인 집으로 데리고 가서 소개비를 받아가지고 돌아갔어. 그러자 상인은 나에게 알맞은 옷을 입혀주고 그럭저럭 그해 섣달까지 일하는 동안에 즐거운 설이 왔어. 축복받은 계절이었지. 농사도 잘 되고 해서 상인들은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며 친구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곤 했는데 이윽고 우리 주인도 차례가 되어 교회에 있는 정원에서 손님들을 대접하게 되었어. 그래서 주인은 다른 상인들과 함께 음식을 가지고 화원으로 가서 점심때까지 먹고 마시며 즐겁게 놀았지. 그러는 사이에 주인은 집에서 가져와야 할 물건이 있어서 나를 보고 여봐라, 이 암나귀를 타고 얼른 집에 가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마님에게 달라고 해 곧 가지고 돌아오너라 하고 말했어. 나는 시키는 대로 집으로 갔는데 집 가까이에 이르러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지.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지 않겠어? 부자도 가난뱅이도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들 말이야. 주인댁 마님도 딸도 내 울음소리를 듣고는 문을 열고 웬일이냐고 묻더군. 그래서 내가 말했지. 나리께서 친구들과 함께 낡은 담 밑에 앉아 계셨는데 그만 그 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급히 당나귀를 타고 마님께 알리러 달려왔습니다. 주인의 부인과 딸은 이 말을 듣자 슬픈 나머지 옷을 쥐어뜯고 자기 얼굴을 때리며 야단이더군. 그러는 동안에 이웃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마님은 살림도구를 닥치는 대로 뒤집어 엎고 선반과 창과 격자 창을 때려 부수고 개 흘기며 쪽을 벽에다 바르면서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군. 예, 카푸르야, 빨리 와서 거들어라. 이 선반을 때려 부수고 그릇이며 사기며 모조리 두들겨 부숴라. 그래서 나도 마님과 함께 집안에 있는 찬장이란 찬장은 무엇이 얹혀있건 모조리 짓 부셔버렸어. 그러고는 지붕 위에도 올라가 보고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며 때려 부수어 마침내 집안에는 변변한 사기 그릇이란 하나도 남지 않게 됐지. 아, 가엾으신 나리님 하고 나는 큰 소리를 질렀더니 마님은 두건만 두른 채 얼굴은 드러내고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딸아이들과 함께 나에게 이와 카푸르 앞장서서 나리께서 돌아가신 곳으로 안내해다오. 무너진 담 밑에서 나리의 시체를 파내어 관에 담아 집에 모셔다가 훌륭한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으니 하고 말했으므로 나는 아, 가엾은 나리 하고 울부짖으면서 앞장서서 걸었지. 그러자 마님도 딸도 아, 가엾으셔라 하고 울부짖으면서
얼굴과 머리를 드러낸 채로 따라오더군. 그런데 말이야, 이웃 사람들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얼굴을 때리며 목매어 우는데 그 법석이란 말이 아니더군. 나는 선두에 서서 천천히 시내로 끌고 돌아다녔어. 거리 사람들이 웬일이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나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기더군. 그러자 사람들은 알라 이외에 주권 없고 권력 없도다 하고 외치지 않겠어? 그런데 그중 누군가가 그분은 이 고장의 유력자이니까 이 사건을 총독에게 알려야지 하고 말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우르르 총독에게로 몰려갔단 말이야. 샤라자드는 날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닫고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다. 40일째 밤. 오 인자하신 임금님 하고 샤라자드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총독에게 사건을 이야기했더니 총독도 일어나서 말을 타고 삽과 삼태기를 일꾼들에게 지우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내 뒤를 따라왔어. 내가 울부짖으면서 머리에 흙을 끼얹고 얼굴을 두드리며 자꾸만 앞으로 달려가자 마님과 아이들도 죽은 주인을 슬퍼하여 통곡하면서 따라오더군. 그리하여 내가 맨 먼저 정원으로 뛰어 들어갔어. 주인은 내가 끔찍한 꼴을 하고 얼굴을 두드리며 아 마님, 아 마님, 마님이 돌아가셨어요. 앞으로 누가 나를 보살펴 주지요? 차라리 마님 대신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자 깜짝 놀라 얼굴색이 노랗게 질리더니 여봐라 가프루, 가프루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어. 오 날이 제가 댁에 돌아가 보니 거실벽이 무너져서 마님과 아이들이 밑에 깔려있질 않았겠습니까? 그래 마님은 무사하느냐? 아니요 천만에요. 날이 한 분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맨 먼저 돌아가신 분은 마님이고 그 다음이 맏따님이십니다. 막내딸도 살지 못했단 말이냐? 그럼요 살지 못했습죠. 그러면 내가 언제나 타던 나귀는 어떻게 되고? 살지 못했습니다. 집의 벽도 창고의 벽도 모두 무너져서 집안에 있던 것은 모조리 생매장이 되었습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양이니 거위니 닭까지도 모두 시체가 되어 고양이들과 개들이 물어뜯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럼 네 도련님은 내 아들도 살아남지 못했어? 네, 알랍게 맹세코 누구 하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집이고 뭐고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양이나 거위와 닭들은 고양이와 개들이 깨끗이 먹어버렸다니까요. 이 말을 듣자 주인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현기증도 나고 머리가 아찔한지 바로 서 있지도 못하더군. 갑자기 중풍에라도 걸렸거나 등뼈가 부러진 것처럼 기운이 없어 보이더군. 그러고는 옷을 쥐어 찢고 수염을 잡아 뽑더니 머리에 두건을 벗어버리고는 피가 날 때까지 자기 뺨을 때리며 큰 소리로 울부짖더란 말이야. 아 가엾어라 아이들이, 아 가엾어 아 마누라야, 아 이제 무슨 재앙이냐. 나한테 닥쳐온 이런 재앙이 어디 또 있단 말이냐. 상인들도 친구들도 주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자 목 놓아 울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가엾다고 여기고 함께 울부짖으며 옷을 찢고 야단들이더군. 그러자 주인은 괴로움을 못 참고 힘껏 자기 얼굴을 때리더니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정원 밖으로 걸어 나가더군. 주인과 상인들이 마침 정원 밖으로 나갔을 때 먼지가 자욱히 일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어? 부하들과 구경꾼들을 잔뜩 거느린 총독이지 뭐야. 그리고 그 뒤를 주인의 가족들이 엉엉 통곡을 하면서 따라왔지. 주인에게 맨 먼저 말을 건 것은 마님과 아이들이었어. 그들의 얼굴을 보자 주인은 어안이 벙벙하여 미친 듯이 웃으며 모두들 웬일이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된 셈이냐? 하고 묻더군. 마님과 아이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오 무사하셨군요. 알랍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외치면서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매달리며 아 아버지, 아버지를 무사히 지켜주신 알랍께 감사드리겠어요. 아 아버지
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고 마님은 여보 정말 무사하셨군요. 당신의 무사하신 얼굴을 보여주신 알라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되풀이해서 기뻐했으나 아무래도 이상했던지 여보 당신과 친구분들은 어떻게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그보다도 집에 무슨 일은 없었고 우린 아무 일도 없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모두 무사하잖아요. 그저 카푸르가 맨대가리 바람으로 찢어진 옷을 입고 와선 아 나리님 나리님 하고 큰소리로 울부짖는 바람에 아니 왜 카푸르 왜 그래? 하고 물었더니 정원에서 나리와 친구분들 머리 위에 담이 무너져 모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뭐라고? 망할 놈 같으니. 그놈은 방금 내게 와서 아 마님이 아이들이 마님과 아이들은 모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하고 말했단 말이야. 주인은 주위를 둘러보고 갈갈이 찢어진 두건을 두르고 연방 통곡하면서 머리에 흙을 끼얹고 있는 나를 보자 호통을 치며 부르면서 이 죽일 놈아 재수없는 너의 놈아 이 못생긴 병신 새끼야 빌어먹을 놈아 어쩌면 그런 끔찍한 장난을 한단 말이냐 개새끼 같으니라고 가죽이 벗겨질 때까지 두들겨 펴서 뼈와 살을 발라놓을 테다 하고 펄쩍 뛰었으나 나는 이렇게 대꾸해 주었지. 나리님 알라께 맹세코 나리는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결점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를 사신 게 아닙니까? 나리가 이 조건을 아신다는 것과 1년에 한 번쯤은 거짓말을 한다는 제 버릇을 아신다는 데 대해서는 확실한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절반밖에 안 되니 섣달 금음께가 되면 나머지 반의 거짓말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겨우 완전한 한 가지 거짓말이 될 터이니까요. 하고 대꾸해 주지 않았겠어? 그랬더니 주인은 아 이 개새끼 같은 놈이 망할 놈 같으니라고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이 죽일 놈아 그런 거짓말을 하고도 반 거짓말이라는 거야? 반 거짓말이 그 정도라면 거짓말 전부는 어찌 되는 거지? 거짓말의 반이라도 내가 받은 재난은 충분하고도 남는다. 이놈아 냉큼 내 앞에서 없어지고 마라. 알라의 눈앞에서 당장 꺼져버려 이놈아. 하고 주인은 호통을 쳤지. 그러나 나는 대꾸했지. 알라께 맹세코 아무리 저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해가 바뀌어 나머지 반의 거짓말을 모두 끝마칠 때까진 나리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계약입니다. 그게 끝나거든 저를 노예시장에 데리고 가서 나리께서 사실 때처럼 결점이 있는 것을 알고 사겠다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파십시오. 하지만 지금 석방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를 줘도 벌어서 먹고 살 능력이 저에겐 없으니까요. 저의 이 요구는 율사들이 노예 해방의 헌장에서 법률상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나를 따라온 많은 사람들, 즉 이웃 사람들이며 남녀노소까지 삥 둘러싸더군. 거기에 시종을 거느린 총독도 문상하러 들이닥쳤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인과 상인들은 총독한테로 가서 이 사건을 보고하고 모두 이거야말로 지독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실은 아직 반밖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 주었더니 모두 나에게 욕을 하며 저주했지. 그래도 나는 그저 싱글벙글거리며 상대도 하지 않았지 뭐야. 우리 주인은 내 버릇을 알고 샀으니까 날 죽일 수는 없을걸 하고 말이야. 그러고서 주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질 않겠나. 마님도 가구를 부수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 값비싼 물건을 부순 것은 나였거든. 그런데 마님은 그릇이며 사기 그릇을 부순 것은 카푸르예요 하지 않겠어? 그래서 주인은 더욱 화가 복받쳐서 손을 휘저으면서 이 죽일 놈아 너같이 나쁜 놈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처음 본다. 그러면서도 이게 거짓말의 절반이라는 거냐? 제대로 거짓말을 한다면 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땐 동네 하나쯤 우습게 거덜이 나겠구나 하고 펄펄 뛰더군. 주인은 홧김에 나를 총독에게로 끌고 갔지. 그래서 나는 몽둥이로 죽도록 매를 맞고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
가까스로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번에는 이발사를 불러다 내 머리를 밀고 소중한 연장 끄트머리를 자르고 불알을 까고는 상처를 불로 지지더란 말이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완전히 고자가 되어버렸지. 그러자 주인이 나에게 하는 소리가 네 놈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요절냈으니까 그 보복으로 네 놈의 가장 소중한 재산을 잘라서 네 놈을 괴롭혀준 거다. 그리고 나를 시장에 끌어내다가 부르는 대로 헐값에 팔아버렸어. 왜냐하면 고자가 되어버렸으니까 말이야. 나는 팔려가는 곳마다 여전히 못된 장난만 했는데 이 주인에게서 저 주인에게로 주인을 바꾸며 팔려 다니다가 마침내 교주님의 궁전에서 일하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야. 하지만 나도 이젠 기력이 없어져서 도무지 못된 장난도 할 수 없게 되었지. 아, 처량하게도 내가 내시가 된 데에는 이런 내력이 있다네. 두 노예는 이 신세의 이야기를 듣고는 놀려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네 놈은 개똥 같은 놈이구나. 어쩜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단 말이냐. 그러고는 세 번째 노예에게 이젠 네 차례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예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들, 자네들 이야기 말이야. 그것도 이야기라고 하는 거야? 어째서 내가 고자가 되었는지 말해주지. 나는 정말 그런 일을 당해뒀사. 나는 주인의 마누라와 맏아들하고 재미를 봤으니 말이야. 하지만 내 이야기를 전부하려면 길어. 지금 여기선 할 수가 없어. 자, 여보게들, 곧 날이 셀 것 같네. 이 괴짝을 묶기 전에 날이라도 세봐. 크게 노여움을 사게 되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를 일이야. 내 신세 이야기와 소중한 물건을 잃게 된 연유에 관한 이야기는 궁전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하기로 하고 먼저 어서 일어나 일이나 해치우세. 그러고는 세 사람은 벽을 타고 올라가 안으로 뛰어내려서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등불을 옆에 놓고 네 개의 무덤 사이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카푸르는 부지런히 괭이질을 하고 사화부가 삼태기에 흙을 담아 나르는 동안에 마침내 사람 키만큼의 깊이로 구덩이가 파져서 그 구덩이에 괴짝을 묻고 흙을 덮고는 문을 닫은 다음 노예들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지고 혼자만 남게 되자 가님은 그 괴짝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괴짝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죽겠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날이 셀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윽고 아침 해가 솟아오르자 가님은 얼른 대추야자 나무에서 내려와 손으로 흙을 파헤쳐 괴짝을 꺼냈습니다. 커다란 돌을 주어 그것으로 괴짝 자물쇠를 부수고는 뚜껑을 열어보니 그곳엔 아름다움과 귀여움의 전형이라고 할 만한 미인이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몸에는 더없이 호화스러운 옷에 값진 금 폐물과 국왕의 전체 영토보다도 더 값이 나갈 만한 훌륭한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가만히 살펴보니 가슴이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꿈틀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숨이 붙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속여서 마취제를 먹인 것 같았습니다. 가님이 여자를 괴짝에서 꺼내 땅바닥에 반드시 눕혔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 공기가 코와 입과 심장으로 들어가자 기침을 하더니 그때 여자 목구멍에서 고리트 섬에서 나는 마약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이 마약은 코끼리가 맡아도 며칠 밤이나 잠잘 만큼 강한 마취제였습니다. 그 순간 여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바람이 싫다. 너에게는 갈증을 풀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니? 또 갈증이 풀린 자를 기쁘게 해줄 만한 것도 없고? 자르 알보스타는 어디 있지?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여자는 몸을 뒤치며 소리쳤습니다. 예, 사비하.
사라자드 알둘, 누르 알후다, 나지마드 알스바. 너희들은 아직 자고 있는 거냐? 샤와, 누자, 하루와, 자리파. 너희들 모두 어떻게 된 거냐? 대답을 해라. 그래도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다시 주위를 둘러보며 어머나, 어떻게 된 일일까? 나를 무덤에다 묻었나? 오, 사람의 가슴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꿰뚫어보고 심판날에 보상을 내리시는 신이시여. 누가 대관절, 후궁의 방을 가린 휘장 속에서 나를 끌어내어 이 네 개의 무덤 사이에다 갖다 놓았을까? 그동안 가님은 계속 여자 옆에 서 있다가 그때 비로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부인. 여긴 휘장을 친 방도 없거니와 궁전 안의 후궁도 아니고 무덤 속도 아닙니다. 있는 것은 다만 당신이 그리워 사랑의 노예가 된 가님 빈 아이유부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신의 사도이며 당신의 고민을 해결하고 어떤 소원이라도 이루어드리도록 하늘에 계신 알라께서 보내신 머슴이올시다. 하고는 가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자는 이 말에 안심이 되어 알라 이외에 신 없고 모하메드야말로 신의 사도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가님을 쳐다보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다시 없이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보세요 젊은 양반. 나를 누가 여기다 갖다 놓았을까요? 보세요. 나는 이제 완전히 살아났지요. 세 사람의 노예 넷이가 이 괴짝을 떼매고 왔답니다. 가님은 이렇게 대답한 다음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외출했다가 밤이 늦은 덕분에 뜻밖의 당신을 구하게 되었으며 그렇지 않았더라면 질식해서 죽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여자의 이름과 신분을 묻자 여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의 손에다 나를 갖다 주신 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자, 나를 다시 괴짝 속에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 길로 나가서 낙타 모리건 나귀 모리건 눈에 띄는 대로 아무나 불러다 어서 빨리 당신 댁에까지 실어다 주세요. 당신 댁에 도착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내 신세 이야기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어요. 나로 인해서 당신한테 덕이 될지도 몰라요. 이 말을 듣고 가님은 기뻐하며 묘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푸른 하늘에 해가 찬란히 빛나고 한 길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나귀 몰이꾼을 불러 묘지로 데리고 가서 여자가 든 괴짝을 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 나머지 가님의 마음은 들떠서 어쩔 줄 모르도록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향하여 활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천금의 값어치가 있는 여자일 뿐 아니라 또 옷과 몸에 붙은 폐물만 하더라도 돈으로 치면 막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님은 집에 당도하기가 무섭게 괴짝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샤라자드는 날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닫고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